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찬송가 405장 찬송가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 계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더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마음 혹은 그의 계획, 고집이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 딸 혹은 전령들, 심지어 본인까지 나서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 드디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소연을 하고, 요나단은 결코 그러지 않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제 두 사람 간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사울의 진짜 우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뭔가를 맞춰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매 초하루가 되면 사울이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중요한 나라의 그 인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 자리를 이제 의도적으로 피해서 혹시나 사울이 다윗이 어딨냐라고 물었을 때 집안에 매년제를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참석하러 간다고 해서 허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화를 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면 별일 없는 것이고, 화를 내면 그것이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서로 이제 작정을 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실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4절에 보면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고 하면서 다윗은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숲풀 사이에 들숲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 그리고 초하루 월초가 첫날이 되었을 때 왕의 식탁에 지금 베풀어지고 있죠. 배석의 위치를 보면 왕이 평상시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뒤에 벽이 있어서 가장 또 안전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지금 아브넬과 다윗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울 곁에 앞쯤에 아마 요나단이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안전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찌됐든 본인이 가장 안전한 또 중요한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날 이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26절에 보면 사울이 생각한 내용이 나오죠.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부정한가 보다라고 하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본인이 의도치 않게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했을 경우에는 그날 하루 부정 정결법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사울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와야 할 자리에 지금 다윗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혹시나 오늘 정결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것에 대한 접촉이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참석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사울이 했던 일은 다윗을 점점 죽이려고 했던 것이 공개적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은 지금 끝까지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해보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였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지금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창을 2번이나 던짐을 받았고, 또 전령들 혹은 어떤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아침에 집 앞에서 집에서 들이닥쳐서 잡아가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고, 라마나에서로 피했는데 많은 3번씩이나
군사들을 보내고 사울까지도 직접 와서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확신이 가득하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지금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 혹은 자기 세계 혹은 자기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자기 계획 안에 오로지 사로잡힌 사람은 사실은 객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은 늘 그 자리에 어떤 본인이 늘 평상시 본인이 행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늘 일반적인 그런 자리에 혹은 상황에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사울이 갖고 있는 거죠. 왕이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 자리를 식탁의 자리를 하고 거기에 당연히 다윗이 참석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뭔가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내 어떤 개인적인 이것이 강하다 보면 본인이 뭘 하고 뭘 행동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것이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끊임없이 지금 본인이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참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이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겠죠. 점점 스스로가 벗어나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궤도나 본인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심각하게 무뎌지고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진짜 그 곁에서 그것을 어떤 지적을 해주든지 아니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참 영적인 동역자가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한 상황인데 사울 곁에는 사실 또 그런 친구나 이런 사람들도 없고 또 심지어 뒤에 보겠지만 요나단이 그처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또 듣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둘째 날에도 지금 다윗이 보이지 않자 요나단이 여차여차해서 다윗을 지금 베들레헴 가족 예배를 매년제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허락해서 보냈습니다라고 다윗과 이미 언약한 그대로 작전을 짠 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폐육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굉장히 심한 이 말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자식이라고 하듯이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이 말들을 지금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하는 만큼 다윗을 어찌 보면 지금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이 요나단조차도 굉장히 미운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굉장히 거친 지금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싸잡아서 지금 굉장히 거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사울도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31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윗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울의 분명한 의지와 이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요나단도 굉장히 또 격해져서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는지 이 사울에게 또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더 흥분하게 되어서 33절에 보면 단창을 던져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격하게 화를 내면서 다윗이 죽어야지만 너와 내 나라가 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그 요나단조차도 단창으로 죽이려 했던 요나단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나라를 위한 이 사울의 마음이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자기의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요나단조차도 기꺼이 제거하고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도 이제는 심히 노예해서 식탁의 자리를 떠나가고 굉장히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의도와 의중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과연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 둘 다 분명히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둘 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저 사람이 결코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이 공동체에 굳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되고 거슬리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게 있는가 하면 이 요나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존재하는 만큼 자신의 그 왕이 자신의 어떤 역할, 자신의 자리가 심지어 사라지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고 도와주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끌어가시는 이 일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그 사람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뭔가를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길을 내 가시는 이 흐름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은 내가 나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늘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하죠. 영적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혹은 위험거리라고 한다면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겠죠. 혹은 본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상황이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뭔가가 이렇게 쌓여서 그 내 안에 마치 돌처럼 뭔가가 자리를 잡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가려지고 감추어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죽어지고 회개하는 이 작업들이 있어야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은 한두 번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혹은 부흥회나
어떤 일의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이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 영적인 훈련들이 반복해서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작업도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영적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깨우면서도 오히려 자기 고집이 단단해지는 경우는 그만큼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생각을 자기 안에 품고 심지어 그 마음과 중심으로 또 기도하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무섭게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결론으로 자리 잡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내 앞에서 두고 하다 보면 결국엔 내 중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지금 갈라지고 다듬어지고 쪼개어지고 죽어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기준이 되고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는 이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가 바르게 첫 출발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나한테 맞게 이것을 갖다 편하게 끌어당기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이 결국에는 틀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틀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나단의 지금 오늘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바람이나 혹은 주변의 모든 상황조차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깨뜨려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고백과 십자가에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 길,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하루 또 우리가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루 내 생각과 마음, 삶의 흔적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그 흔적이 남는가라고 하는 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게 될 때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싸움을 혹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흔적이 남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 특별히 우리 가족과 가깝게 하는 그런 관계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일로 어떤 말로 어떤 상황으로 끊임없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도 이것들을 늘 말씀의 결론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저희들 잘 점검하고 어긋났을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트는 자가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질 때 오히려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비로소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안에 뭔가를 채우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를 위한 것처럼 혹은 가정을 위한 것처럼 나를 위한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아직도 나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닫혀지고 거칠고 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울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자연재해, 기후 재난의 상황을 놓고서도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재난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재난의 상황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허덕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또 준비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119의 영혼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엽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늘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삶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값지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소원하기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내어질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저어놓고 싸우고 나의 것과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또 싸우고 결국엔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의 신앙의 스타일과 내가 모른 나의 안목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로 행동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동하고 또 저지르며 또 이 일을 또 치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이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말로 깨어서 민감하게 잘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정말 내가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이나 문제 상황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서는 가장 영적인 평온한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가장 강건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의 여정 가운데 철저히 중심 안에 바르게 깨어서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영적 성장과 진보에 있어서 훨씬 더 건강하고 중요한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피해가고 그저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늘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기꺼이 선택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붙잡고 순종하며 나를 쳐서 하나님을 깨어지며 죽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죽기까지 혹은 상대방을 제거하기까지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마음을, 내 원을 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사 그것이 내게 나의 죽음으로 나의 망함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협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연합안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며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고 또 입을 다물고 진정 하나님께서 이뤄 나아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아가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또 나의 영적인 그 건강함을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한 번의 상황과 시즌이 잘못 반응하고 잘못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타임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곧바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시즌이 또 사이클이 또 지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상황과 일들과 계획하심 가운데 잘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드림 재단 가운데 여러가지 시즌을 준비하시고 단계마다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세우시고 더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리더십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